먼저 국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시고 또 저희들이 헌법소송 이런 사건을 이야기를 접하느라 얼마나 짜증이 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먼저 방역 당국에서 이 코로나 대체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해 방역 당국에서도 코로나 대치를 위하여 코로나 방역 조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힘을 합하여 오늘의 시대를 극복해야 될 과제를 우리 국민과 정부 모두가 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또한 이런 시대적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은 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지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심히 위협을 받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었을 때 과연 정상정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민주정부였던 나라들에서 권력이 집중되어서 과연 정상정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많은 석학들과 법률가들 그리고 미래학자들의 관심거리입니다. 또한 대한민국도 그런 상황의 예가 아니고요. 아니 대한민국의 경우 더욱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코로나 방역은 공정하고 편파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코로나 사태를 대치를 하다 보면 서툴 수가 있고 또 편파적으로 하는 불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사태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간 시점에서 또 서투르고 준비되지 않는 방역을 대책을 내세우면 결국 편파적이다.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 정치적인 목적을 담고 하는 것이 그러지 않느냐 의심을 사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방역 대책 자체가 불신을 받아서 방역 조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이 헌법 소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 소송은 단지 교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만 아닙니다. 교회의 종교의 자유가 무너지면 다음에는 여러분 안방에 있는 삶의 자유가 평안히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웃의 자유와 권리가 박탈당할 때 그냥 무관하게 쳐다보면은 결국 나중에는 그 칼이 그 국가 권력의 독재의 칼이 여러분 목에 들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가들이 나서서 이 교회의 신앙의 자유,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의 행동의 자유 이런 것을 제한할 때 합리적 제한 없이 합리적 기준이 없이 제한하는 것은 편파적이고 헌법 위반이다 하는 소송에 적극 앞장서게 되었고요. 다음 감사하게도 우리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께서도 이 일에 적극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하여 또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위하여 많은 헌신을 하신 변호사님들, 법조인 여러분, 이번에 교회가 이렇게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압박을 받는 것을 보고 그냥 방관하지만 마시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민주화를 위하여 싸웠던 전력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싸웠던 그 고귀한 희생의 피가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데 직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수의 예배 자유 회복과 우리 신앙의 호수를 위하여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들은 힘을 합쳐서 헌신을 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예자연의 힘은 여러분들의 동참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5만 교회, 6만 교회 이야기하지만 지금 많은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 예배가 드리지 못하면서 심장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서로 나누면서 형제 자매된 모임체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정부가 비대면 예배를 허락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것이 예배인 양 착각 속에 또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자연에 저희들 한 700여 개가 모이는데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만큼 모인 것도 다행이고 그분들의 살아있는 그 음성이 저희들한테 들려지지만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천교회, 이천교회, 만교회가 모여서 한국교회의 심장을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이 일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지금 몇 분의 목사님들 눈물 어린 그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눈물 어린 목소리를 제가 다 대변할 수 없지만은 제 가슴도 너무 아픕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여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행정부와 단체장의 비대면 예배 원칙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예사위원은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전날 예배가 금지되면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600여 개가 동참을 하였고 1일 4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전 등 지속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배경은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영상 송출 제작을 하는 행정요원에 의해 교회 출입을 제한하고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개의 자석이 있는데도 영상 송출하는 필요 있는 20명만 출입하게 하고 나머지는 예배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현실과 노구청 교회든 실질적으로 제작 송출이 제한되는 그 교회는 사적 모임으로 해서 예배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이 기준 없이 들쭉날쭉하면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 통합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대면 예배 금지는 다른 다중 이용시설이나 그럴 때 매우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위험 시설을 보고 또 그런 어떤 위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면 예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긍정적이지도 못합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자기 책임의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여 어떤 특혜나 특권을 달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예배로부터 초래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성과 같은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다른 다중 이용시설이나 활동과 동일하게 조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소모임 금지, 음식물 제공 금지 등은 철저히 준수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아픔과 경제적 고통에도 동참할 것입니다. 저희 예사위에서는 여기에 동참하시는 많은 양심 있고 살아있는 교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원실에 제가 접수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